전도서 12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비 내리는 이 새벽에 주의 전으로 달려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11시 30분에 한석영 집사님 천국 한성예배 명지병원 장례식장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교회에서 11시에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오신 지 8개월 정도 되셨는데요. 그동안 주일 잘 지키시고 때로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열심히 기도하시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85세로 하나님 앞에 가셨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잘 장례 치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다 미국에 가 계셔서 얼마나 친척들이 오실는지 모르겠네요. 9장 가겠습니다. 9장.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나니 모두가 다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 하심의 그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될런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미래의 일들을 알 수가 없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하나님이 자연계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는 모든 일은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는데 선인에게만 오고 악인에게는 안 오는 게 아니죠. 햇빛도 마찬가지, 공기도 마찬가지고. 3절 같이 읽어요. 3절.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그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모두가 다 마찬가지다. 모두가 다 인생이 죄 중에서 태어나서 죄와 더불어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는데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모두가 다 돌아가는 인생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자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살아있어야 무엇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하는 거지. 혹시 살아있으면서 죄를 짓거나 하나님과 떨어져 그렇게 사는 삶은 오히려 그렇지 않은 자보다 못한 거지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은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된 것이고 주 밖에서 죽는 자들은 이것이 비참한 거지요. 지옥에 가야 되니까.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모르면서 사는 사람들은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더 낫다. 이건 죽으면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살아있을 때, 내가 활동할 수 있을 때,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에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살아야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다 하고 살다가 그저 이제 죽을 때쯤 돼서 임종을 앞에 놓고 후회하는 사람은 바보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사자면 뭐예요?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살아있으면은 사자보다 개가 낫다. 뭐든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산 동안에, 생명이 있는 동안에 할 일을 찾아서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지혜자다.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9절 가겠습니다. 9절.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고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실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한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니라.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으니 스올은 지옥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때를 주셔야 할 수 있는 것이지 다 그렇게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에는 때를 주십니다. 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거둘 때, 뭐 만들 때와 헐 때 14쌍이나 이렇게 때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10장 가겠습니다. 10장.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죽은 파리들은 악취가 나게, 향기름도 악취가 나게 만든다. 이 죽으면은 부패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부패하면은 거기에는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면은 살아있을 때 꽃이 피면 향기를 발하지만 꽃이 떨어지면 죽으면은 썩어서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 2절.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는. 항상 오른쪽은 지혜, 능력, 권세, 힘 있음을 말합니다. 왼쪽은 반대죠. 양과 염소,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지혜자와 어리석은 미련한 자,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이렇게 우매한 2절.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미련함을 말함으로 다 발설해버리고 맙니다. 10절 갑니다. 10절. 철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드느니라. 철연장, 철로 만든 연장이 많이 있습니다. 철로 만든 연장이라야 연장 구실을 해. 힘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르고 뭐 이렇게 켜고 톱이나 칼이나 도끼나 꽉기나 모든 연장이 다 철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철 연장은 가만히 두고 쓰기만 하면 무뎌집니다. 무뎌지면 힘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무뎌진 철 연장을 갈아야 됩니다. 나를 갈린다. 이걸 베린다고 그립니다. 간다고도 그리고요. 칼을 가는 것은 숫돌에다가 갑니다. 숫돌에다 갈면 날이 세워지는 거죠. 옛날에 이발소에 가면은 이발소에는 숫돌에다가는 좀 오랫동안 갈 수 있는 거고 가죽에다가 이렇게 문질러 가지고 날을 세우기도 합니다. 철이 철로 또 날카롭게 되지요. 갈아서 제대로 안 되는 것은
대장간에 가서 베리면 됩니다. 대장간에 가서 다시 한번 만드는 거죠. 두 나무꾼이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누가 나무를 가지고 장작을 많이 패는 시합을 했습니다. 한 친구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계속해서 그 정해진 시간 동안 열심히 장작을 팼습니다. 한 친구는 쉬엄쉬엄 장작을 패는데 쉬는 시간에 도끼에 날을 갈았습니다. 정해진 시간을 다 하고 나서 비교해 보았습니다. 누가 더 장작을 많이 팼을까요? 쉬어서 팬 사람은 어떻게 많이 패? 쉬지 않고 팬 사람이 많이 팼겠지. 그런데 그럴 줄 알았는데 막상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쉬엄쉬엄 팬 사람이 훨씬 더 많이 팼습니다. 왜 그럴까요? 쉬는 시간에 도끼에 날을 갈았기 때문에 그래요. 도끼가 날이 세워지지 않으면 장작이 잘 안 펴집니다. 근데 날이 세워지면은 힘을 조금만 가격을 해도 쫙쫙쫙쫙 장작이 펴지는. 장작 펴 보셨나요? 도끼에 날만 세워졌다고 또 펴지는 게 아니라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결대로 쫙쫙 쪼개야지. 결도 나지 않은 걸 쪼개려고 그러면 생전 안 쪼개집니다. 그게. 그래서 그것도 다 요령이 있어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도끼에는 날을 세워야 된다.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톱질을 하는데도 톱이 날이 세워지지 아니하면 잘 안 잘려. 힘도 들고.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 칼이 잘 들어야지 그 음식 재료를 잘 썰 수 있잖아요. 사시미 뜨는 그러한 횟집에도 마찬가지고 날을 세우는데 영적으로 날을 세우는 것은 무슨 시간일까요? 기도 시간입니다. 영적으로 무딘 우리의 연장을, 무기를, 날을 세워야 돼, 날을. 은사가 도구잖아요. 은사가 연장이잖아요. 은사가 무기잖아요. 그냥 놔두면 이게 다 무디어집니다. 날을 세워야지 힘있게 멋지게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구로 연장으로 무기로 은사를 주셨어요. 나를 세워서 언제 어느 때 어떠한 대적이 쳐들어올지라도 능지처참할 수 있도록 단번에 한 칼에 물리칠 수 있도록 나를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철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드느니라. 힘이 더든다. 소용없어요. 있어도.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내 고집불통으로 밀고 나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밀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이게 뱀 잡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지혜자의 일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우매자는 말을 해봐도 어리석은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자는 은혜롭게 말을 해 나간다는 거지요.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거. 이게 우매자, 어리석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14절 같이 읽어요.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한 나중에 일어나를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잘 몰라요.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도 그러니까 예측하지도 못하고 그냥 말을 막 쏟아내는 거죠. 이게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이란 말이죠. 18절 갑니다. 18절 같이 읽어요. 게으른 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석가래를 알아야 되는데, 집을 지으면 기초공사를 해요. 옛날에는 기초공사가 그저 큰 연자 맷돌을 갖다가 여러 사람이 밧줄을 매가지고 들었다 놓았다 해야 되는데, 그 연자 맷돌이 얼마나 무거워요. 그러니까 밧줄도 여러 모양으로 여러 줄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그걸 들었다 놨다 기초를 다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뭘 갖다가 놓느냐 몰라요? 주춧돌을 놓습니다. 주춧돌이란 기둥을 세우는데 맨 밑에다가 놓는 돌을 주춧돌이라고 그래요. 그 돌 위에 기둥을 세웁니다. 곧고 튼튼한 그런 꼿꼿한 놈들, 반듯한 놈들 기둥을 세우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 몰라요? 중방을 놓습니다. 중방. 그러면 기둥, 상하, 중방 쫙 이렇게 상하 놓고, 그 다음에 맨 위에는 대들보를 옮겨요. 그 대들보와 위 중방 사이에 걸쳐 놓는 것이 뭐다? 그게 석가래입니다. 지붕을 잇기 위해서, 지붕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석가래예요. 석가래가 없으면 지붕을 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가 와서 새 가지고 석가래가 다 썩어져 가면은 이게 뭐 비가 점점 새고 그 집은 쓸모가 없게 되죠.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석가래가 내려앉 썩어버리는 거예요. 손을 놓는다, 수리를 하지 않으니까 집이 새고 살만하지 못한 겁니다. 아무리 잘 지은 집도 시간이 가면은 새는 곳이 있습니다. 비가 새면은 금방 집이 상하게 돼요. 무너지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수시로 보수공사합니다. 이게 보수공사하지 않으면 금방 낡아져요. 무너져 버립니다. 제가 또 새벽기도 끝나면 올라가 볼 겁니다. 쫙 5층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또 비가 새지 않는가. 그래서 점검을 하고, 점검한 곳에 잘못되어 있으면 수리를 해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다 금방 썩어져 버리고 상해버리고 말아요. 게으른 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농사를 져도 게으른 농부들의 밭에나 논에 가면 논에는 피가 있고 밭에는 풀들이 많습니다. 이경숙 권사님은 참 부지런하신 분이야. 아주 농사 짓기 위해서 태어난 분이야. 그 국민교육헌장과 같이 사명을 띠고 태어난 분이야. 농사 안 지면 못 산대 자기는. 그래서 새벽기도 시간에, 요새 새벽기도 안 나오시는데 새벽기도 시간에도 캐리어 끌고 가시고 수시로 가셔서 사진 찍어 보내고, 그 농작물이 자라는 거 보면 신기하거든요. 정성을 들인 것만큼 잘 자라납니다, 이게 농작물. 근데 이경숙 권사님이 거기만 농사를 잘 지셨고 사택 옆에는 한 평밖에 안 되는데도 금년에 신경을 안 쓰셔가지고 잘 안 됐어. 도마도라고 고추도 거기는 아주 농장이 잘 됐는데, 하여튼 신경 써서 잘 이렇게 가꿔줘야 농작물도 잘 자란다. 20절 갑니다. 20절.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라. 이 부자나 왕이나 이게 뭐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왕들이나 부자를 저주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나, 될 때까지는 거기에 많은 애씀과 힘씀과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잘 그 교훈을 얻어야지. 자꾸 그 자식들은 이러면서 그놈들은 그래서 욕만 하거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심중에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를 전파하고. 11장 갑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나누며 베풀며 섬기는 일을 조건 없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훗날에 그것이 다시 도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래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이만큼 잘 살 수 있게 되었으니 아무런 조건 없이 나누며 베풀며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럼 훗날에 도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거죠. 자, 나일강 유역이 범람하면 거기에 이런 해석도 있어요. 거기다가 씨를 그냥 뿌려라. 그럼 범람하면 이 물들이 다 육지 위로 그런데 올라갈 거 아니야. 씨가 거기에 다 이렇게 떨어져서 거기에서 농작물이 많이 살아서 추수를 많이 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6절 갑니다. 6절.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너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런지 혹 둘이 다 잘 될런지 알지 못함이니라. 항상 힘쓰며 애쓰며 이러한 자기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0절 갑니다. 10절.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어릴 때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다 서리가 내리고 살고 꽃이 피고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12장 갑니다. 12장.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청년의 때 젊은 시절이 아주 중요함을 말씀합니다. 젊은 시절, 청년의 시절. 다시 1절 같이 읽어요.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게 연로하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력이 다 쇠해진 때에는 이 후회하게 되거든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젊은 시절에 할 수 있을 때에 2절입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러하라. 내가 할 수 있을 때에 기회 주었을 때에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 우상의 속을 해서 예수 믿게 된 걸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 믿지 않았다면 지금쯤 우리 아버지의 DNA가 그대로 나한테 나왔으니까 가서 술 타령이나 하고 여기저기에서 뒤비쳐 자기미나 자고 헛소리나 하고 그렇게 다닐 텐데 얼마나 감사해요. 젊은 시절부터 예수 믿게 되고 젊은이들이 찾는 유흥과 그런 거리에서 헤매이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서 어릴 때부터 내가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복되다. 그런 의미에서 모태신앙은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 하나님 앞에 부모님 앞에 엄청나게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모태신앙인은 그런 거 잘 안다 모른다? 잘 몰라요. 매일 쌀밥 먹은 사람은 쌀밥의 소중함을 몰라요. 보리밥 먹던 사람들이 쌀밥을 먹어야 쌀밥의 귀중함을 아는 거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은 반드시 오순절 사건을 경험하는 체험적인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때 되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젊은 시절부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면은 많이 감사해야 됩니다. 엄청 많이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어른이 되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감사가 없으면 되나요?
더 많이 감사해야지. 그냥 놔뒀으면 지옥에 갈 텐데 그래도 이쯤 돼서 불러주셨으니 너무 감사하고 주님 수종 들어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몇 배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거 이렇게 나이 먹어가지고 이 시점에 불렀으니 그동안 내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내 육신의 정력을 위해서 내 기분 감정을 위해서 살았던 거 이제 회개하면서 더 많이 일해야죠. 근데 그런 거 잘 안다 모른다? 몰라요. 영원히 주인인 것도 모르고 구원의 확신도 모르고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것 같이 한단 말이죠. 왜 그래요? 오순절 사건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오순절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으면 담에색 사건이라도 경험해야 되는데 담에색 사건은 스페셜 케이스거든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야곱과 같이 저 야복강나루의 사건이라도 경험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가다가 코로나 시절 같은 데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져.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성령 체험하기를 원하고 영성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몰라요. 젊은 시절부터. 그래야 다윗과 같이 세워지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세워지는 거예요. 사무엘과 같이 멋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 주님을 알았다고 하는 게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3절 갑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 이게 노인이 되었을 때 주님 앞에 갈 날이 다 되었을 때의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 힘이 없으니까 힘 있는 자들이 다 구부러진다. 허리가 구부러지고 꼬부랑 할머니가 될 수도 있다.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다. 입으로 씹는 것이 맷돌질하는 거잖아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또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눈이 어두워지는 거죠.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가 말미암아 이런 새의 소리, 그러니까 아침 일찍 잠을 깬다는 것이죠. 새벽 일찍.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아무리 꾀꼬리 같아도 그때가 되면은 이제 이 음성이 잘 안 나오는 거죠. 성악하는 자. 조수미 같은 그러한 성악가들도 이때가 되면은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하얗게 살구꽃이 하얗잖아요. 머리가 백발로 하얗게 꽃이 핀다. 잠언에는 백발은 노인의 면류관이라 그래서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이것은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된다. 잠언에 뭐 미련한 자가 숟가락 들기도 버거워할 정도로 이렇게 힘이 딸려진다는 거지. 어르신이 되어서 주님 앞에 갈 때가 가까우면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력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돼.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한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삶이 마지막 끝난 거야. 조문객들이. 옛날에는 다 가정에다가 시신을 안치해 놓았어요. 그래서 조문객들이 다 이제 오는데 마당에는, 마당 끝자락에는 그 고인이 신었던 신발이랑 이런 거에서 내놓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상청인가 뭐 그걸 만들어 놓고 저걸 표시를 하잖아요. 그럼 조문객들이 다 와. 그러면 상주들은, 자녀들은 배옷을 입고, 결혼한 사람들은 모자를
배로 만든 모자를 쓰지만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넓적한 그러한 그 헝겊 뭐 이렇게 그 네모난 거에다가 여기다가 또아리 같은 거 또 뭐야? 하여튼 띠를 딱 둘러가지고 그러면 결혼한 상주인지 결혼 안 한 상주인지도 이제 다 알고 지팡이 하나 가지고 오기만 하고 아이고 하면서 또 조문도 하고 이걸 3일 동안 하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은 5일도 하고 집에서 다 해. 집에서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다 오는 사람들 저것도 다 해줘야지. 그거 뭐야 수종 들어드려야 하잖아. 먹을 것도 좀 대접하고 그러면서 상여를 나가는. 지금 너무 편해졌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 있어? 병원에서 다 하잖아. 그냥 우리는 가서 그냥 조문 좀 한다고 하면서 또 잠도 거기서 자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너무 편해졌어요. 그리고 연구차가 다 실어다 줘서 다 하는데 아이고 그전에 산에 가서요 나무 다 베고 그거 다 파고 뭐 그거 다 해야 돼. 그 품앗이 하는 거야. 동네에 상조회가 있어서 품앗이. 지금은 너무 편하게 됐잖아요. 이게 16절 6절 가겠습니다. 6절 같이 읽어요.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이게 인생의 삶이 영혼이 지금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현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7절 같이 가요. 같이 읽어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창세기 3장 19절에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담에게.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나님께로.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고 예수 믿지 않으면 어디로 돌아간다? 지옥으로. 마귀가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염라대왕 앞으로 귀신 대장 앞으로 다 가는 거예요. 거기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돼. 천국에 가는 사람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가는 사람도 지옥의 마귀 대장 염라대왕이라 그러잖아요. 영원히 거기서 같이 사는 거야. 영원히 지옥에서.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맹수들이 어글거리고 얼마나 거기에서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부자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나사로에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을 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뜨겁고 견디기가 어려운지. 이게 지옥이요, 여러분. 전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 형제들이 일가 친지들이 친구들이 그렇게 지옥에 가서 고생할 것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골육의 친척을 위해서라면 내가 지금 지옥에 빠진다고 해도 내가 그들을 구원해 내야 된다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전도를 하고 있어요. 나 혼자 지옥에 가는 게 차라리 낫지. 저들을 구해내야 되겠다. 이것을 체험하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전도의 사명감 가진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언제 누구든지 전하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 영원히 그 고통당할 걸 생각하니까 몸소리가 쳐지는 거지.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냥 이 소리 저 소리 개소리 소소리 들으면서도 다 하는 거지 가서. 영원히 불쌍하니까. 8절 같이 읽어요. 8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는데 여기 12장 8절에는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요. 사람의 하는 일들이 다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내가 기뻐하는 일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인생의 삶이 헛된 거예요.
솔로몬이 안 해본 거 없이, 안 가져본 거 없이, 못할 것도 없이 모든 것을 다 가져보고 다 해보고 다 그렇게 해봤는데 결국은 다 헛된 거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정직하게,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정직하게 기록해.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여기 잘 박힌 못과 같다는 말이 성경에 2번 나와요. 오늘 본문 11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 9장 8절에 나오거든요. 잘 박힌 못과 같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잘 박힌 못과 같이 그렇게 들려줄 수 있다면, 그렇게 새겨질 수 있다면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생각날 줄 믿습니다. 잘 박힌 못과 같이 이 말씀이 바로 힘이다, 능력이다, 은혜롭다. 그러면 딱 붙잡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능력 있고 권세가 이 말씀이다. 그래서 딱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간 것과 같이 딱 붙잡아야 돼. 잘 박힌 못과 같이.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13절 같이 읽을게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자번의 요절입니다. 잘 좀 암송하면 좋겠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 이 모든 것이 헛된 인생의 삶이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 때에만 그 헛됨이 행복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이어짐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지혜로워도 아무리 능력과 권세가 있어도 다 쓸데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다 해보았는데, 이거 솔로몬의 말이에요. 다 누려보고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보았는데 다 쓸데없는 일이다.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명령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는 일, 이거 더 이상도 이하도 없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본분이 뭐예요? 해야 할 일이다. 사명이다. 그런 말이에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사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난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면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은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안 할 리가 없고요. 애국자가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매국노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13절 14절 읽고 마칠게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귀한 하루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권세로 도끼의 날을 갈면서 연장의 무기의 날을 세우면서 승리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안수할 때 더 뜨겁게 역사하셔서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료되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도끼의 날을 세우며 연장의 날을 세우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의 승리의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안수할 때 더 뜨겁게 역사하셔서 문제가 해결되며 질병이 치료되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